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강의 12번째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동안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하기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려지지 않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다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강의 12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나온 세 번째 표적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 지금 표적을 지금 나타내면서 그 안에는 주님의 그 메시지, 의도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그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에서 나타내셨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나오느니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역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세 번째 표적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약의 종교에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율법은 있으나 답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종교란 자체는 그래요. 우리가 이 종교로 받아들이면요, 종교의 형식은 있어요. 각 종교마다 의식이 있고, 그러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마다 율법이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엄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건 죽었던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났다는 살 수 있는 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의존했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내용이 뭐냐?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형식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율법은 있으나 종교는 답이 없는데 그 율법도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았을 때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이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로 인해서 죽이는 그 법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투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문제에서 풀려나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맨날 문제에서 쳇바퀴 돌듯이요. 계속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믿으면은 내 안에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보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두 번째 올라가신 그 사건인데,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해프닝인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더라. 그 사도 요한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런 못이 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후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쓰인 것이 그 예수님 승천하고 3, 40년, 4, 50년 이 후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쓰면서 그것이 사실이었던 사건을 정말 이렇게 신문 기자가 육하 원칙에서 하듯이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문으로 들어갔다. 그 양문이라고 뭐냐면 옛날에 그 성전에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로 쓰이는 양이나 소나 그 짐승들이 들어가던 그 문을 양문이라고, 그 옆에 베데스다가 연못이 있었고 그 행각이 5개 있었다. 아주 정확하게 지형지물을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주님이 하신 일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것이 이제 그 붙여가지고 베데스다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참 뭔가 하나님의 오늘 주는 메시지하고 아주 이렇게 맞아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이고 베들레헴 해가지고 떡집.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중에 제가 언제 시간 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실제로 이 역사가 증명하고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연히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선언하시고 거기에 정확한 날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전설인지 실제로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기에는 천사가 어느 날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그 썰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유대의 전승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물이 갑자기 동하는데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동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낳는 확률은 어쩌면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확률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다렸어요? 38년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38년 동안 기다렸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 병이 38년 된 거예요. 그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이제 그 사람 앞에 오신 거잖아요.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익스큐즈부터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해도 이 물이 동할 때 나 이거 꼼짝도 못하는데 나를 데려갈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울려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그 38년 된 자의 그 상태는 뭐냐면 전적 무능력의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연못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정말 막연한 유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온다는 확실한 것도 없어. 왜? 그 썰만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유행을 기다리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재미로 하는 것이 로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자기가 힘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면서 뭐든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보다 더 빨라. 남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헬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회는 경쟁 사회더라고요. 이게 심하다 보니까 뭐 약육강식이란 말도 나와가지고 강해야 산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나가는 곁다리 말이지만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라 그저 경쟁심만 불러일으켜가지고 내가 정말 같은 발에 친구를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교육이란 것은 꿈을 심어주고 그 장래의 꿈을 갖고 하고 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어떠한 그 지식과 이런 것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경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교육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들이에요. 그냥 막연한 유행을 기다리면서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니까는 기회주의가 하는 거죠.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뭐 적국을 얻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눈치가 조금 둔한 사람들은요, 우리 집사람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줄 서면요, 전 잘못 써요. 옆집이 더 빨라.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쓰면 제가 참 이게 눈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하니까 세상 줄을 너무나 잘못 쓰고 있다고. 글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을 잘 쓰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주님이 보실 테죠.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내가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으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요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가장 궁극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려고 정말 돛 닦고 뭐하고 정말 내가 험한 얘기를 못하고 수단가하지 않고 배 힘을 다 써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신 앞으로 가려고 그 열반의 경지까지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종교인데,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영적인 존재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때부터.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숨었어.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버렸지. 벌써. 새로 만들지. 진흙도 많은데. 헬로. 제가 감사한 게요. 저 같은 종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 같은 종은 100번도 더 버렸다고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써주신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거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귀에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 감아 성령님께서 흔드셔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찾아오셨잖아요. 완전 무능력 상태, 정말 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 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굉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세기에서 3장에서 찾아오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뭘 들고 오셨다고요? 가죽옷을 들고 오셨어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뻔히 아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 익스큐즈부터 되는 거지. 내가 왜 못 낫고 있는지.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하면서 치유사역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와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요 막 자랑을 해요. 의사가 그러는데요 이 병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겠다고 나왔는데 자기는 죽을 병이고 못 고친다고 막 그렇게 부풀려요. 글쎄요, 그래서 어떤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좀 낫고자 하는 건지 자기 병을 자랑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하니까 기도를 좀 세게 눌러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다 알긴 알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주님이 왔을 때도 그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주물러 주든지 안수를 해주시든지 그런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신 거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명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명령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영자매는 군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상부에서 군대에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명령한다는 것은 명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지금 다들 손주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들 딸들 한 서너 살쯤 돼봐 애들이 걸어요 뛰어요. 뽀르륵 뛰어다녀요. 쫓아가기도 힘들어. 또 왜 그러냐면요 그때 한창 성장하는 애들은요 이 육체적으로 원기가 왕성할 때예요. 뛰어다녀요.
걸으면 걔 어디 아픈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사역할 때 예배 때마다 이제 주일학교 애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뭐 교회에서 우당탕탕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전부 뭐예요? 야, 뛰지 마, 걸어다녀, 뛰지 마 하면서 한 방 야단치다가 어떤 날 그랬어요. 그래, 저놈들은 뛸 수밖에 없는 놈들이요. 저놈들이 천천히 걸어오면 저보다 병든 놈들이지. 그렇지. 너댓 살짜리들이 천천히 뒷짐지고 걸어보세요. 이게 병들어요. 뛰어다녀. 그래서 저 혼자 웃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뛰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역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역동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소리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새로운 창조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그냥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공중에 띄우고, 그 능력의 말씀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 질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극치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 그냥 죄사함 이렇게 보지만요, 그 피 흘리심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어주시는데 이 많은 데서 한 바가지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야?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날리지 않고 온 몸에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다시 거듭나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믿었잖아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의 차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야 되고 역동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참 큰 아이들은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노인네들 할배 할매는 걔네들 쫓아다니다가 몸살 걸려 들어놓어. 오죽에 있잖아요. 거지 데려다가 애 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그냥 사무실 하니까 그냥 거지 깜짝 달라고, 애 못 보겠다고. 애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녹초가 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야. 내 새끼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헬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은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일어나려고 의지를 발동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 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좀 세워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할로?
자기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간, 의지를 발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에 성립이 되고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뭐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요가 매트는 아니겠죠. 그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 다른 말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필수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반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순종이냐 거절이냐 그것은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으세요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외쳐도 코웃음 치면서 콧방귀 끼면서 안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앞으로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그때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이제는 죄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네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간음을 해서 죄인이다가 아니야.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고 보좌에 올라가서 심판주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그거 안 믿었다고 죄야? 그건 너무하잖아. 근데 그게 안 믿었다고 죄가 아니라 주님이 죄를 다 사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것은 너는 아직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핏대를 세우고 막 달려들겠죠. 뭐 지가 하나님을 이기든지. 근데 그날은 곧 언젠가는 정말 그야말로 자기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있고 그때는 뼈저리게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too late. 살아있을 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 즉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도 처음에 했지만 율법이 있으나 구약의 종교에는 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것을 쓰려면 그 말씀의 긍정적인 반응,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거예요. 와우! 일어나서 지금 신나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여기에 이제 덩달아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병나서 생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게 안식일을 안 지켰어? 이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갖고 있냐면 그 율법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 안식일을 정하신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나한테 이 성경 66권을 주셔서 읽게 하시는지, 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은요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어. 복 받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맨날 부족해서 살아. 헬로. 이 성경은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심판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 뭐 지금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부풀려도 천국을 다 묘사 못한다고 했어요. 지옥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의 차원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요.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누려지는 풍요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제7일 날 완성시킨 다음에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한다면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첫 그 안식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 속에서 누려지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풍요와 기쁨이 참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범죄함으로 그 안식이 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요.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 이 세상적인 개념,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그 안식이라는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쉰다고 마음이 쉬어집니까? 아니에요. 몸이 쉬어도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것이 인간이에요. 이 마음이 평강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 봤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내 삶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그냥 묵히실 겁니까? 썩힐 겁니까? 아멘. 이 새로운 창조와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네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거듭났다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기쁨과 평강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남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목적은 그 말씀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지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고 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항상 그 기쁨과 평강의 안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창조 속에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뒤집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린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한 발 한 발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우신 그 창조의 능력이 넘치시길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